귀한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주 쓰는 이 사자성어 중에 이 천지개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이게 사자성어다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하늘과 땅이 이 열린다라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이 천지가 개벽한 것과 같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같이 이렇게 나눌 때에 우리도 우리 천지 개벽이 되는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의 이 사방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또 믿음의 형제들이 이 사도 베드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그 당시의 핵심 인원들이 다 모여야 할 만큼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푼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회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인생의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이유와 또 그가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이 본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가 이 환상 중에 짐승을 먹으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날 때에 가이사랴에서 이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라, 따라가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따라갔을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 며칠 전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그 사람이 너희 집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증거를 했을 때 그 동안에는 이방인들에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즉 성령이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그 역사가 이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이 베드로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은요 이미 사도행전 이 앞장 10장에 충분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는 이 5절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통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혹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자세하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 사건을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성령 세례가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요,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 즉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열린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방인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시움이라는 공상과학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버림을 받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엘리시움이라는 우주의 이 항공, 이 거대한 우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프고 병들어서 이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엘리시움이라는 이 거대한 우주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최첨단 의료 기기로 말미암아 병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심지어 다쳐도 바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구에서 엘리시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엘리시움에는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이 지구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괴롭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이 병든 딸을 둔 엄마가 잠깐 등장을 하는데,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구에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찾을 수 없게 됐을 때 절망하면서 우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엘리시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시움에 있었던 최첨단 의료 기구들을 전부 다 지구로 다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병과 이 질병들을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 그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영화에서 나오는 지구에서 사는 존재들, 이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완전해지고 싶은데 우리는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잊고 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물 떠다 놓고 천지신명이야 하면서 이렇게 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무당을 불러서 굿을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살아있지도 않는 신에게 절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천지개벽과 같은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에 가치관의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들이 베드로에게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비난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자들이 비난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즉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할례자들에게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보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할례자들에게 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을까요? 성경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게 된 것은 이 장로들이 만든 전통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물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하는 이 과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주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 음식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음식이 부정하여서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말라라고 이 장로들이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식탁의 교제라는 그런 의미는 이 식구, 즉 가족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식탁의 교제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 할례자들이 들었을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잠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과 그 습관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게다가 땅끝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과 너희들이 증오하는 상종도 하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미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자신들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고 있었다가 오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앞에서 오랜 세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과 관념과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라는 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이 가치관과 관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이 습관과 고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지켜왔던 약속들, 가치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옳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훨씬 더 소중해서, 내 가정이 더 소중하고 내 자녀들이 더 소중해서, 내 일과 내가 품는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집세고 전통이라면 이 목숨 걸고 지키는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가치를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할례받은 유대인과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과 다른 유대인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에 겸손하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 앞에 자신의 신념, 고집, 가치관도 기꺼이 내려놓은, 이들의 전통도 내려놓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꺼이 이들과 같은 길을 걷는 귀한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일하심 앞에 겸손하게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가치관과 신념과 고집과 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면 교회적으로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각자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주장하다 보면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기호들,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취향과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가치관조차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말씀 앞에 든든히 서 나아가도록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름의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로 인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 선교가 활발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 믿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로 말미암아 이 믿는 자들의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는데 26절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들의 이름이 크리스티아누스, 즉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헬라어로 아누스라는 이 단어는 누구의 종,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이사리아니라는 이런 이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가이사에게 충성된 군사라는 이런 뜻이었는데, 이 가이사에게 충성되고 가이사만 따르고 가이사의 말만 순종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썼던 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안디옥 교인들이 꼭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이들을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구나, 그리스도의 종들이구나 라고 적어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자기 자신들이 이 이름을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누가 봐도 변명할 여지 없이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모두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들에게 좀 더 도덕적이고 또 선해야 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 우리가 불려져야 될 것은 바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선하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정직하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게 믿음직스럽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바르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행복하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항상 즐거워 보인다, 예수님 믿어서 늘 긍정적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요. 여러분, 요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증명하려는 그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이 천지개벽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 내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누가 봐도 예수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일어난 이 천지개벽과 같은 이 사건들이 그저 옛날에 일어난 나랑 상관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이름이,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 그리고 존재가 바꿔진 사람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천지개벽이 일어난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고집불통이었던 생각들이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었고, 삶으로 자신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 일이요 그냥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고넬료 집안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졌고, 온통 내 가치관과 교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고,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구별되지 않는 생각들과 마음들과 행동들과 말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내 안에 다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원한다라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졌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이 달라졌고, 또 하나님 내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달라졌고, 또 하나님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려주는 이름이 달라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이 참 무의미해 보이고 더 이상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도 않고 내 안에 고집불통이 가득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서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이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내 안을 다시 뒤집어 엎어주셔서 오늘 이 놀라운 사건,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고 또 예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던 하나님 그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내가 겸손히 꺾여야 됐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졌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인가,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과 고집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인생의 아버지 가치관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하나님 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여러 가지 관심 아버지 관점들과 가치관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주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고집을 바꿔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방인이고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병들고 영적으로 아버지 주님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가 아버지 놀랍게 구원받았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덤덤해져 버린 마음들 하나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치관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하나님 고집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치관들 또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의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순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아버지 누가 봐도 하나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어서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의지할만하고 저 사람은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처소에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